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거기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붙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 토요일에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은하수 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하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은혜의 동산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하수라고 붙였습니다. 이 아침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초등 1부,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주축으로 된 그 예배 부서가 특별하게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도 알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시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발이 빠른 토끼가 먼저 시작을 했고 거북이는 느릿느릿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무엇일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토끼가 이겼어야 됐는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빠른 내가 어차피 1등이니까 좀 쉬면서 쉬엄쉬엄 가야지 하고 나태하고 낮잠을 잤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죠. 그 길을 거북이가 느리지만 꾸준히 끝까지 해서 결국은 1등했다, 승리했다라는 간단한 우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이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처음 시작했다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빠른 발이 일반적으로는 먼저 도착하고 승리하는 게 세상에 이치고 논리지만 꼭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더라도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처음엔 좀 잘하는 사람들이 또 끝까지 그 인내를 가지고 승리하고 처음에 못하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는 그런 교훈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작을 끝까지 잘 유지하기 위해선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별히 이번 주 새롭게 또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새롭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어서 이 토끼와 거북이의 비유를 잘 듣고 끝까지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 번째 왕이 나왔습니다. 첫 왕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에 찼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첫 번째 왕이 끝까지 잘 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성공했을까요? 그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사울 왕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가 비참하게 끝을 맺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6절을 보면 이리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끔찍하게 처음에는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잘 출발했는데 끝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은 처음 출발할 때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컸다. 그러니까 이 위에 이 훨씬 더 큰 체구를 가지고 있었고요. 외모도 출중했다고 말합니다. 또 그는 겸손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첫 번째 왕이 됐을 때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불량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놔뒀습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을 극히 꺼리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틈엔가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말년에 있어서 30살에 왕이 처음 됐는데 40년 동안 임금 노릇을 하는 가운데 그가 끝까지 아름다운 결말을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는 처음에 겸손하고 착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왜 끝에 가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맺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리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여러 가지 죄를 졌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죄를 하나님은 극히 꺼려하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쭉 읽은 내용 가운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것이 패하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군사들이 쓰러지고 자기도 우연찮게 쏜 화살에 맞아서 그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위기에 처하고 절체절명에 힘든 가운데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체면만 생각하고 그는 어떻게 하면 이걸 모면할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실제로 사울 왕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처음에 아름답고 좋은 출발을 했지만 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지었습니다. 막 전쟁이 일어나서 막 급한 가운데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아니하자 자기가 에봇을 취하고 스스로 그 자리를 대신해서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끝날 때에 모든 것을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좋은 것은 취하고 그렇지 않고 나쁜 것만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을 또 통로가 막히자 그는 신접한 자기에 가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가장 큰 죄악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불순종을 낳게 됩니다. 그 교만과 불순종은 한 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면 그 결과는 불순종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 하는 대화라고 여기죠. 단절되면 찾아갈 곳은 신접한 자나 무당이나 박수나 점치는 자나 하찮은 세상인 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다라고 다른 말로 말하죠. 실로 하나님을 버리고 간 사람의 결론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우상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도움을 입기는커녕 그 끝은 조롱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목이 잘려서 다곤 신전에 매달려 조롱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난 인생, 놀라운, 그러나 끝났지만 끝나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놀라운 반전을 오늘 14절 말미에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칼에 자기를 맡겼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일으켜 세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지만 또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쓰러진 듯하지만 다시금 세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맨 뒤에 일이 나옵니다.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다윗은 어린아이, 또 목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을 얻는 승리의 결말을 갖게 되었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넘어지자 다윗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왕권이, 하나님의 왕권이 계속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왜 망했지? 돌이키면서 쭉 따져보니 첫 번째 왕부터 잘못된, 시작은 잘했지만 끝까지 못하는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무너진 것을 다시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야기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왕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고 다시금 모든 왕권을 회복하고 온전케 하실 것을,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첫 번째 사람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한 곳에 주님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다윗이 세우는 왕권, 그 왕권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능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죄값은 끔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세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그 작은 곳에서 태어날 땐 초라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초등 1부 친구들 이제 초등학교를 시작해서 언제 크나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끝까지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 끝은 심히 창대하고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연약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느샌가 우리가 우뚝 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또 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함께하는 부모님과 함께 우리 모든 교회가 이 자리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안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할 때에 한 세 가지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끝까지 이어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새롭게 시작된 이 정부와 또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 차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먼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끝까지 이어가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시작된 나라 또 정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오셔서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을 붙잡고 나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부끄럽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하수 기도를 드리면서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범죄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수 있으나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은혜의 오직을 다시금 세우시는 예수 이렇게 나가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초등 1부입니다. 기도 제목을 띄워주십시오. 자, 이 8세 친구들 강나연, 강리아, 강미석, 김단, 김민호, 김시훈, 김지훈, 김준수, 마연, 민동률, 박마르크, 박성우, 박예찬, 박은수, 박재은, 박현우, 서아민, 안하린, 안호연, 양시온, 엄노준, 오연서, 이건우, 이룩, 이서율, 이혜진, 이주연, 이다엘, 정시원, 조하윤, 시수아, 한태희, 한준이, 함예온, 또 2학년 권세아, 김동화, 김서준, 김시우, 김주아, 김효은, 로즈, 반루이빅, 박예별, 오하엘, 오혜건, 이로이, 이서아, 이서진, 이성현, 이지아, 임유엘, 홍예은, 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간사님 있고요.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띄워주십시오. 기도를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옛꿈 어린이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셔서 매주일 기쁨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지혜를 주시고 암송하면서 믿음의 씨앗이 커지게 해주십시오. 선생님, 부모님, 아이들의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랑과 기도, 열매와 간증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 되기를 여름 상학기를 은혜 중에 준비하고 진행하시도록. 우리 이것에 6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함께하며 같이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초등 1부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뤄드리는 어린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한나라의 꿈을 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매주일 또 예배를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활동하고 교제하고 배우는 모든 것이 주께 영광이고 꿈을 키우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절 또 성경을 암송할 때마다 믿음의 씨앗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선생님, 부모님, 우리 자녀들이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수고하는 많은 영혼을 향하여 품고 기도하기에 부끄럽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빌고 원하오니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 그대로 충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열매와 간증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대로 초등 일부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러 상교를 준비합니다. 은혜 중에 잘 준비하게 하시고 마치시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우리 주일학교 다른 부서들 어린아이들 함께 하시고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유아부와 유치부와 조이풀부와 초등 1, 2, 3부와 중등부 고등부 이르기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 가운데 크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빌고 원하오니 열심히 성장하신 것 같이 자랑하신 것 같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이들을 성장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앞자리에 모여서 함께 안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